샬롬. 그동안 유튜브 계정을 부교역자 것을 빌려서 사용하였었는데요. 앞으로는 제 계정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당분간은 두 계정의 녹음을 다 올리지만 8월경에 제 계정만 사용하려고 합니다. 제 계정에는 수요 예배가 올라가 있고요. 또 주일 예배도 함께 올릴 예정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제 계정을 구독하셔서 계속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116편은 시인이 아주 어렵고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부르며 찬양하며 나아가겠노라고 하는 그런 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시인이 처한 환경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음의 슬픔이 나를 얽어매고 지옥의 고통이 내게 미쳐 내가 고통과 슬픔에 잠겨있던, 그러니까 지금 시인의 처지가 굉장히 어렵고 또 슬픔에 처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지요. 8절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둬주시며 내 발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어. 역시 시인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을 마치 죽음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눈물을 닦아달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표현을 통해서 얼마나 현실적인 고난과 슬픔에 놓여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또한 10절에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믿었기에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프냐라고 한 것입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프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큰 고난을 당하였다,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 시인이 지금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 앞에는 이런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분이 내 소리, 내 음성을 들으셨고 내 기도, 내 간절히 구하는 것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서 말씀을 보셔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내 소리와 내 음성과 내 간구,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지금부터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곤란해요. 이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시인은 평소에도 기도를 했어요. 평소에도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극심한 고난과 슬픔에 처해졌다, 이런 말이에요. 평소에 신앙생활 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앞에 어려움이 들어닥쳤다, 이런 말이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있는데 생각지도 않고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들어닥쳤을 때 어떻게 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거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까? 나의 헌신이, 나의 기도가, 나의 섬김이 부족했던 것입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런 말 할 수도 있을 거라고요. 그런 원망과 불평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인은 그런 자신이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그런 극심한 환난과 슬픔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관계없이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소리와 음성과 기도,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끝까지 믿고 있다, 그 얘기예요. 이 시편은. 그래서 이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시작.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 간구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시인이 자신의 그 음성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환난과 슬픔에서 자신을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이 4절의 기도의 포인트는 뭐냐면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에 있거든요. 근데 이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표현을 다른 개역이나 다른 영어나 이런 표현을 보면은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영혼을 건지소서.
그렇다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구해달라, 영혼을 건져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를 해소해달라, 근심해서 걱정해서 다 해결해달라,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게 해달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구성하는 육신과 또 다른 어떤 구조물이 아니라,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그렇게 시작하면 이때 이 육신과 영혼이라고 하는 건 분리될 수가 없겠지요. 우리는 이미 영원하신 하나님 속에 속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하는,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말은 영원한 생명 속에 있는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를 구원하소서,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내 처지가 지금 극도로 심한 환경과 고난과 고통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굳건히 붙들려 있기를 소원하는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놓지 마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만을 붙들겠다,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예요. 본질과 현상이 다른 것처럼 이 시인은 지금 현상 속에 수없이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본질이신 하나님만을 붙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놓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끝까지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런 기도예요. 이것이 믿음이 있는 성도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면 우리의 기도는 현상입니까, 본질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 역시 현상의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지금도 교인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요 라고 기도할 때에 끝까지 노려놓지 않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요. 물론 하나님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 이 현상은 해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면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지켜달라고 이야기한다면 현상이 해결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어요. 현상이 풀리지 않아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가 비록 병원에서 진단 나온 것이 3개월밖에 못 산다, 6개월밖에 못 산다라고 할지라도 평화로울 수 있어요. 아니,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비록 경제적인 것이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무섭고 두려워 도망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근본적인 이유가 영혼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나 영혼의 문제는 곧 육체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는 분인과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을 결단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먼저냐, 수직이 먼저냐, 수평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현상이 먼저냐, 여기에 우리가 늘 혼란스러워하고 헷갈리니까 문제인 거죠.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즉 내 영혼을 건져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믿음의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수직이 해결될 때 수평은 보너스예요. 수평은 해석력을 더해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주신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이런 환경을 주신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이런 고난도 나에게 선물이라는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열리면 이웃이 열려요. 내가 열리면
상대방이 열려요. 열린 눈으로 보기 때문에, 열린 가슴으로 대하기 때문에 내가 변하면 상대방이 변한다니까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내 영혼을 건지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요 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은혜롭고 의로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가 가득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순박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분이셔서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시인의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자비가 가득하다. 이 자비는 긍휼이 가득하다, 사랑이 가득하다라는 말일 것이고, 순박한 자를 보호하시고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러한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 때 써먹는 거냐라고 한다면, 지금 시인처럼 극심한 고난과 슬픔에 있을 때에도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일상 속 평범한 때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구별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사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다 맡길 때에는 그 사소한 곳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이웃은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대처해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진짜 뭔가 다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의로우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사랑하심과 또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분은 내가 이 고난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극심한 슬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사람들로 하여금 야, 역시 다른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 역시 달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과장님도 교회 다니셨어요? 이런 말 안 나와요. 다르다는 거죠. 위기 때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나타나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같이 밥 먹는 일상 속에서 무슨 그리스도인이 선한 모습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 대신 반찬 양보한다고 와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달라, 이런 말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부서의 위기 속에서, 우리 팀의 어려움 속에서 그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이 발휘될 때에, 그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날 때에, 그때 진짜가 나오는 거죠. 그때 가치가 무엇인지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은 슬픔과 환경 속에서, 환난 속에서도 변하지 않아요. 극심한 환난과 슬픔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나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떤지를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시인은 환난과 슬픔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단순히 신앙심을 나타내기 위한 형식적 표현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행하신 일에 대한 찬송이고 감사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처럼 믿음이 있는 성도의 찬송과 감사는 주어진 환경과 주어진 상황과 주어진 형편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16편의 시인의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따라가고 또 그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의 믿음의 생활은 너무나 형식적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으셔야 돼요. 나는 본질을 추구하는 자인가, 현상에 얽매이고 있는 자인가 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둘러보고
과연 나의 믿음은 현실의 어려움을 뛰어넘는 그런 찬양하는 삶, 감사하는 삶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인을 찬송과 감사의 세계로 이끌어간 하나님의 일, 그것은 구원이었어요. 우리가 12절, 13절, 14절 내일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다 갚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모든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께 내 소원을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만큼은 모든 것으로 그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이 은혜는 환난과 슬픔의 처지에서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116편을 읽을수록 이 시인의 믿음이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다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갚을 수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이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역설적으로 찬양과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을 위해 함께 하시며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지켜주시고 건져주심을 믿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을 일컬어서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능력은 힘든 환경에서 건진받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능력은 내 삶이, 내 환경이 슬퍼하고 고난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편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을 일컬어서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능력은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이러한 믿음의 능력을 간구하는 것이야말로 이미 응답 안에 있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깊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환난과 슬픔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크신 은혜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이 은혜를 보답한 적도 없고 보답할 수도 없겠지요. 다만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 붙들어 놓고 계신 것입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 내 영혼아 편히 쉬어라.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관대하셨도다. 참으로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편히 쉬어라.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평안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여라고 부르짖는 그 순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관대하셨다는 거예요. 후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늘 넉넉한 친절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넉넉한 친절, 관대, 후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아니, 엄밀하게 따져본다면 우리는 심판의 대상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관대하심으로 큰 친절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믿음일 때, 이 믿음으로 인해 환난과 슬픔에서도 평안함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믿음 생활은 생활의 한 방편이 아니라 목적이에요. 살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는 것이에요. 이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살기 위해 믿는다면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현상을 해결해 달라고 그런 기도만 나오겠지요. 그리고 그 달라고 하는 것, 그거 구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에는 평안과 감사와 찬송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보답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은혜의 세계에 들어와 있다고요. 이것이 삶의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고 있고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그 은혜 때문에 숨쉬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삶의 바탕이 되어야 해요. 환난과 슬픔도 은혜의 세계에서 발생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셔야 돼요. 나에게 갑자기 들어닥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생각해보지도 않던 너무나 큰 어려움이 나에게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역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성도는 환난과 슬픔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믿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우신가요? 힘드신가요? 답답하신가요? 눈물밖에 나지 않는 상황 속에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제가 과한 해석을 한 것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역하고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그래서 내 입술이 이제 지난날의 삶의 한탄이 오늘의 한탄이 아니라 지난날의 나의 모든 삶이 은혜로 이어졌던 것처럼 오늘 이 극심한 환난과 슬픔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더 큰 소망을 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갚을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순간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아니 너무나 싸구려 취급하며 살았던 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은 아니었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아 편히 쉬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주님 우리가 어찌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쉼이 없어 외로웠고 쉼이 없어 지쳤었는데 쉼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조차 깨달을 수 없을 정도로 바쁘다고 허둥지둥대며 살았던 이 어리석은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진정한 쉼과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오늘 다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의 큰 친절을 베풀어 주시며 관대해 주시고 후대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선포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 때문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이 있음을 믿기에 나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현상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본질에 붙들린 것을 감사하고 감격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부족한 이 연약한 종이 부르짖습니다. 주님, 내 사랑하는 자매의 아픔을 덜어 주옵소서. 지치고 외로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정도로 방황하는, 끝이 보이는 것 같지 않은 고통 속에 있는 내 사랑하는 형제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주여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보잘것없는 그 믿음이 삶의 증거가 되는 은혜를 다시 한번 더욱 부어 주옵소서. 주여, 이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부르짖는 이 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쉼과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관대해 주시고 후대해 주시고 영원토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도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례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나에게 쉼과 평안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부어주신 그 은혜도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 위에서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과 눈물로 기도하는 직장과 눈물로 기도하는 아파하는 이웃과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지자 그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게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